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늘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은혜를 받고 가요. 시간 때우기 예배를 하면 안 됩니다. 꼭 은혜 받아서 올 때는 허전해서 왔고 답답해서 왔고 무거워서 왔을지라도 갈 때는 기쁨과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게 오는. 자, 지난주 우리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자. 시작.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또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세요. 의논하세요. 당장에 안 일어나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저 집사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저 집사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잡수실 수 있어요. 근데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를 하지 않는구나. 어려울 때만 나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논하고 물어보는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사울은 묻지 않고 다윗은 물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의 길을 가다가 버림받았어.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귀하게 썼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 시작.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하기조차 힘들거나 아주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느 날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내 눈앞에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왼손에 들고 있던 빵 조각을 잘라서 빵의 3분의 1 정도를 개미들에게 던져주었어요. 개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가능성이 희박하고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별거 아닌 빵이지만 이 개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왔다 갔다 할까요? 이거 우리를 보통 기적이라. 이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면 재수가 좋았다, 내 팔자가 그러느니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요, 내가 말하고 사는 것도 기적이요,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이요, 밥을 먹고 사는 것도 기적이요, 잠자는 것도 기적이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기적이요, 파란 하늘을 보고 사는 것도 기적이요, 휴가를 가다 해수욕장에 가는 것도 기적이요.
다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기적이요, 제사함 받은 것도 기적이요, 영생 얻은 것도 기적이요, 교회 다니는 것도 기적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고,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한번 합시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기적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적적인 은혜로 이 세상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구원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성경의 내용을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 듣다가 이제 진짜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만난 것이 뭐냐면 수많은 기적이 기록된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은 신이야. 하나님은 신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못하는 것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가진 게 있다.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사람의 수준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만약에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한다, 내게 없는 거 하나님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랑 똑같아. 개미가 내게 없는 거 강 목사님에게도 없다, 내가 못하는 거 강 목사님도 못한다, 그러면 제가 개미한테 얘기할 거예요. 개미야, 너에게 없는 건 내게 있고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개미고 나는 사람이야. 하나님 똑같이 말씀할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다르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가고 우리는 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생각하고 나는 땅에서 생각하고, 나는 땅의 인생을 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성경이 다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느냐? 내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계산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기적의 사건, 창세기 22장도 기적의 사건,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기적의 사건들을 다 빼버리면 성경 껍질만 남습니다. 앞면 껍질, 뒷면 껍질. 여러분이 가지는 성경 가운데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모든 성경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감성 있고 감정 있고 성품 있는 사람이다. 우리같이 밥 세끼 먹고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미움도 사랑도 할 수 있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세끼 먹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늘의 문이 닫히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더구나. 이게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비가 오고 안 오고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해서 가뭄이 들기도 하고 홍수가 나도록 비가 오게 만들지 않았느냐.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니느웨가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너를 통하여 회개시키기 원한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요나에게 했습니다. 근데 웬 말인지 웬 생각을 들었는지 요나가 거기 가기 싫었습니다. 에이 저놈의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다시스로 가는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큰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모르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기울덩거립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다. 선장과 선원들 모든 승객들이 얇은 몹쓸이 났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져라. 물속에다 재산의 물품들을 화물들을 던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손해가 났죠? 요나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이 배에 들어오는 결과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고 더 거세게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가 하고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요나가 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를 깨워 일으키면서 당신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나 찾는 지금 신호입니다. 내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나를 저 물속에다 집어넣어 주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어넣어 주겠어요? 계속 풍랑이 강풍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물속에다 바닷속에다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조용해지고 갑자기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배 밑에 큰 물고기가 따라오다가 요나가 물속에 들어오자마자 입을 쫙 벌려서 요나를 물속에 있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낮이고 밤이고 잠자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살아나게 된 이야기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기적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아니한 것도 기적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 밖으로 나온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기에 요나가 살아났을까?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그의 기도 특징의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합시다. 회개 기도를 했다. 우리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아는 죄, 모르는 죄, 큰 죄,
작은 죄, 하나님께 대한 죄, 사람에게 대한 죄를 짓고 사는 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와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사람이 있고 죄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놈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습니까? 왜 물고기 뱃속에서 컴컴한 가운데 3일 밤 동안 낮 동안 고생했습니까?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간 결과 요나 인생에 엄청난 고통이 온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고통받고 슬픈 가운데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왜 하나님의 손이 오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지 않느냐?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담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손을 내밀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죄라는 담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안 지은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차선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를 안 지면 제일 좋아요. 그럼 죄 지은다면 어떻게 하라고? 차선책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돌아서다. 방향을 바꾼다. 새롭게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될 인생이 마귀를 향하여 가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인생이 마귀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선을 행하여 갈 사람이 악을 행하여 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순종해야 될 사람이 불순종하고 여기서 다 돌아서라. 죄에서 돌아서 거룩을 향하여 마귀에게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고 죄에서 돌아서 선을 행한 쪽으로 가고 돌아서다. 방향을 바꾼다. 새롭게 산다. 이게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6개월 동안 사역한 다음에 목이 잘리면서 나이 30에 순교하고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중간중간 설교는 다 기억하지 못해도 첫 번째 설교는 중요하겠죠?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중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럴 때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읽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세례요한하고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천국은 좋은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복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가야 됩니다. 나는 지옥도 안 가고 천국 안 가고 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는 날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지만 죽은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 하나가
결정되는데 천국에 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숨 막힌 순간에서 그가 첫 번째 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같은 무슨 기도부터 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의 길이 안 풀리면 나를 돌이켜보십시오. 다른 사람 돌이켜보지 말고 환경 돌이키지 말고 나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걸린 게 없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담 쌓여진 게 없는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렸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깊은 뱃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던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인생을 고치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안 풀리면 심각한 고난이 오면 나를 돌이켜보고 엎드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살려줍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일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선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입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생활로 회개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회개하고 말로 회개하고 생활로 회개하자. 말로는 회개하면서 생활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말로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그 생활을 끊어야 돼.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 요나가 또 말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사나울 때만 또 도망가서 또 도망가. 그 회개가 안 된 거죠. 하나님 말로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가라, 니네로 가라,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가라 했는데 사람을 한다면 숨 쉰다면 아유 살았네, 다시 안 가, 또 도망가면 그것은 회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로만 입으로 마지막 거 삶으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이제 회개한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6절 7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슉 밀물같이 왔다 또 썰물같이 싹 하고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네 믿음이 왔다 갔다 믿었다 의심했다 그래가지고는 응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지고 그렇게 믿고 하세요. 나 기도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믿어야죠. 사람은 안 돼.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장관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믿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우리 돌멩이한테 기도합니까? 나무한테 기도합니까? 사람한테 기도합니까? 무당 투닥거리 귀신한테 기도합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할 수 있고 능력이 많고 여러분 넉넉히 도와주시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 자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초대교회 때는 병원도 약하고 의사 선생님도 별로 없고 약도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병에 걸리면 골골 고통받다가 죽어가는데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를 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치유를 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되는 거, 약으로 안 되는 거, 의사 선생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못하고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아 병원에서 안 되니까 난 죽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믿은 대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의사 되면 안 되지만 약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 하나님 가능하다.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읽어보니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과거형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대답할 수 없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대답하셨고 이미 대답해버렸어요. 내 기도를 다 들으셨나이다. 2장 6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하고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라니, 건져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라니, 건지고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라니, 건져주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과거. 이미 나는 밖에 나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실로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물이 막 몰려 들어와요. 숨이 차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요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 밖으로 나갔다. 나는 해변가를 거닐고 있다. 나는 살아서 숨 쉬고 밥 세끼 먹고 니느웨 성에 간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기도입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이르렀어요. 이르고 있어요. 이룰 것입니까? 이미 도착해버렸어요. 주의 성전에 미친다이다. 도달해버렸습니다. 요나서 2장의 기도를 읽어보면 과거형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세요. 확신은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튼튼해졌다. 나는 걸어다닐 수 있다. 걸어다닌다. 주님 아파요. 고쳐주실 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미래형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과거형으로. 과거.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를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놨을까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간단한 얘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한 줄로 쓰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요? 우리 보고 배워라 하는 거예요. 배워라. 너희들 요나 같은 기도를 해봐라 하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뭐 종이가 남아 돌아가가지고
길이 섞였어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봐야 되겠구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나의 두 번째 이 믿음의 기도를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시편의 말씀을 10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막 연합하고 결합하고 합쳐가지고 막 기도 속에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겠죠. 지금은 하면 저 훌륭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맡길만 하니까 요나에게 너 가서 니네가 말씀 전하라 하지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평상시에 시편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요나보다 시편 말씀은 더 먼저 기록됐어요. 시편 말씀은 약 BC 1000년경 다윗왕 시대 때 많이 완성이 됐어요. 요나는 몇백 년 후에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시대 때는 시편이 있었어요. 물론 요나 시대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 신약은 없었습니다.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시편을 많이 평상시 읽었어요. 많이 읽다 보니까 시편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암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컴컴하고 사면 초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려움을 만나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막 시편 말씀 막 입에서 기도를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고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여러분 기도 속에서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게요. 2분이면 끝납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 성경은 안 읽어서.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요나서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요나서가 몇 장에 있는지 그 모르고 지금 예수님 길을 10년, 20년, 30년 그러다가 천국 간다 합시다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어떻게 서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기 바랍니다. 요나는 시편을 많이 읽었고 시편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그럴 때 위기 속에서 시편의 말씀이 막 기도가 돼서 튀어나왔어요. 그래 하나님 안 들을 수가 있네. 왜? 시편의 약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훌륭한 변호사이면서 장로님으로 계신 제가 하는 믿음이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기도회를 많이 할 때 꼭 기도할 때 보면요 사람이 막 몸도 크고 얼굴도 좀 뭔가 이렇게 남성답게 생긴 친구인데 기도할 때 보면 성경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옆에 기도하다 눈 떠서 보면 안 들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여기 약속한 말씀 아시죠? 하나님 여기 기록된 말씀 믿으실 걸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막 인상을 써가면서 기도하니까 야 하나님이 겁먹겠구나. 하나님 안 들을 수 없겠구나. 그게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 말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감동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과거형의 기도, 말씀의 기도. 요나에게는 두 가지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목소리만 믿습니다 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최고의 믿음의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기적을 일으켜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장에 시편 말씀이 10군데가 모아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편 말씀이 10군데가 모여서 요나의 기도 속에 한뜻에서 막 흘러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기도. 요나는 지금 극한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힘으로도 안 됩니다. 물고기한테 얘기해도 물고기 말 안 듣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빠져나올까? 하나님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죠. 은행에 가면 해결됩니까? 친척을 만나면 해결됩니까? 술친구가 나를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다. 시작.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다. 어려운 문제 만나면 하나님 찾아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왜 방황하고 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고 왜 고민하면서 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연하가 지금 회개 기도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과거형의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야 이거 가지고는 2%가 부족하네 생각을 했더니 2%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해요? 감사를 좋아해요. 감사. 자,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신다. 부모는 자식한테 무엇을 좋아할까요? 감사를 좋아하겠죠. 사람은 사람에게 무엇을 좋아할까요? 감사를 좋아하죠. 목사님은 성도들 할 때 뭘 좋아할까요? 감사하는 성도를 좋아하겠죠. 성도도 감사하는 목사를 좋아하겠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감사가 풍성하고 가정에서 감사가 풍성하고 대인관계에서 감사가 더 풍성하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의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만나게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툭거리고 낙심적인 말, 도움이 안 되는 말만 하는 사람 많아요. 감사의 말을 해야지. 감사. 목사님, 제가 양문교회를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빈말이라도 목사님, 강 목사님 만나서 참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신바란다는 얘기예요. 연하가 불고 뱃속에서 2%가 부족한데 하나님 뭘 좋아할까 생각하니까 감사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연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자,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시편의 50편 2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찾아봤더니 시편의 116편 말씀이 나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찾아보니까 시편의 3편에 기록돼요.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시편의 3기절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입에서 막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근데 감사 예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응? 잘못하면 죽을 판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목소리라도 있구나. 목소리. 야 이 목소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연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함을 감사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안 보여 감사합니다. 캄캄해도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마지막 단계에서 막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 여러분 인생이 윤택해지기 원합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적의 손을 내밀기를 시작합니다. 불평한 것도 있고 원망한 것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툭툭거리고 싶고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고 복잡한 일들이 많을 때라도 그걸 누르고
이기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이 기도가 끝났을 때 2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합니다. 물고기야, 고생했다. 너 나한테 쓰임받은 거 감사하고 네 뱃속에 있는 그 못된 사람 회개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 나한테 감사했다. 내가 인정했다. 육지에 가까운 데 가서 해변가에 토해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멘 하고 해변가에 가면 구토합니다. 그러면 연하가 팍 튀어나왔어.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참, 이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물고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토해냄으로 요나가 살아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무슨 방법을 썼다고요? 감사. 자, 10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0편 50편 23절 요나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목소리.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옛날에 양을 드리고 염소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황소를 드리는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황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게 뭔가요? 목소리. 하나님 감사. 여러분, 목소리로 감사하는 게 돈 듭니까? 힘듭니까?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건 뭐 힘든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헌금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그렇지. 자꾸 감사.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됐다. 살려줘라. 요나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기도했던 이 세 가지 기도의 자세를 잘 활용하고 배우고 실천해서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오늘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5절. Oh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어려운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할 수 있고 갖고 계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죽지 않고 3일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살아난 그 모두가 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인 줄 믿고 기도합니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이 충만할지어다. 의사가 못 고친 거 하나님이 고치게 될지어다. 건강이 충만할지어다. 주님, 의사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이 다 합쳐도 안 되는 병,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가 합쳐도 못 고치는 병, 주님은 고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안 되는 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힘을 모아도 안 되는 거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되리라. 하나님, 요나처럼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요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도를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일주일 안에 기억하시고 주고 가지고 가서 버리지 말고 밑에 성경 말씀 있습니다. 질문지도 있습니다. 질문에 성경 보면서 답되고 위에 설교 요약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다. 하나님 내 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은 나하고 막힌 게 없는가? 내가 의심하면서 믿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감사가 부족하고 고치면 돼요. 고치면. 기적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0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고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거 감사하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인다 했사오니 어려워도 감사, 답답해도 감사, 안 풀려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캄캄해도 감사.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될 때만 감사하지 말고 밝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막혔을 때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주일의 건축의 성교 구제헌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실어 물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가 쌓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하늘의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더 드리고 더 나누고 더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회개와 믿음과 감사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과 양문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의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